말씀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또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거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3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무리에게. 여러분 졸리는 사람이 일어서서 예배드리시고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다. 자, 오전에 무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무리는 남자만 있어요? 여자만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럼 이걸 이제 졸리니까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 넌센스 퀴즈. 깨 더하기 소금은? 깨 더하기 소금은? 그렇지, 맛있어. 깨 더하기 소금은 깨소금. 깨 더하기 소금은 깨소금. 우리 곽시자님 깨 더하기 설탕은? 깨달음. 깨소금인데 이거는 깨설탕이 아니고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디단 그런 설탕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으로, 할렐루야, 깨설탕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오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보통 나는 남자고 권사님이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성으로 치면 여성이에요. 난 남자니까 남성이에요. 그럼 남녀노소 다 합쳐지면 이게 성이 무슨 성이어야 돼요? 합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보통 중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중성을 표현하는데, 근데 무리라는 이 단어의 성이 뭘 것 같아요? 중성 같아. 제 생각이 그랬어요. 제 생각이. 그래서 무리 그러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 같다. 근데 이제 무리니까 많잖아요. 많으니까 일단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 복수인데 여기 보면은 언어를 보니까 이게 그 2인칭 복수로 돼 있어요. 2인칭 복수. 2인칭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2인칭 복수가 아니라 남성 복수. 남성 복수. 여성 복수가 아니라 남성 복수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여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그런 저기를 여성으로 우리가 보통 상징을 해요. 여성은 받아들이는 자, 남성은 주는 자,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남성은 주는 자 입장이 있는 사람을 보통 남자라고 그러고요. 여성은 받아들이는 자 입장일 보통 여자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면 여자를 밭으로 표현하잖아요. 남자를 씨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무리가 누구인가 보니까 1차적인 의미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남녀노소를 우리가 무리라고 하잖아요. 본문에서는 남녀노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무리, 남녀노소. 그럼 우리가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2차적으로는 예수님 이야기고 2차적으로는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지만 그 예수님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마치 성육신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말씀 볼 때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2차적으로는 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무리들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얘기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내 안에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안에 무리들. 그래서 내 안에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남성들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남성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주는 자 입장에 있는 존재를 남성으로 표현해요. 남성. 그럼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어요? 주라고 받은 거예요. 주기 위하여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성경은 부자 되지 말고 가난한 자 되라 그러죠?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자꾸 나눠주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일단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시지만 그 부유하심을 나 혼자 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부유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리를 남성 복수용으로 쓴 이유는 그건 여자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오늘 35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만 간직하고 있어요? 흘려보내고 있어요? 대답을 해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자기만 혼자 간직하고 있어? 흘려보내? 선지자 흘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막 욕먹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처음부터 욕먹으면서 눈물로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가 선지자가 돼야 돼요? 왜 내가 선지자가 돼야 될까? 왜 내가 선지자가 돼야 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언어로 말하면 메시아라 그랬어요. 신약 언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지자겠죠? 여러분은 왕이겠죠? 여러분 제사장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일하고 계셔요. 왕으로서.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성경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제사장,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제사장의 역할이죠. 우리를 가르치셔요. 선지자 역할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너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 닮은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고 어때?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는 자? 선포하는 자, 선전하는 자. 선전하는 자가 어떤 자면 선지자이죠. 선지자.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무리들 그러면 우리는 거기도 여자도 있고 남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성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만 성경 원어는 이것을 남성 복수형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는 자 입장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 입장. 주는 자 입장. 그래서 주는 자 입장이기 때문에 주는 자 씨앗 그리고 이 복수형으로 나타나 있다는 얘기는 삶과 사역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나 그렇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리란 결국 누구냐? 무리라는 것은 저 사람 무리인데? 아니요, 내가 무리죠. 내가 무리고 내 내면에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무리들이 있어. 내 내면에. 여러분, 내 안에서 나를 내 안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있는 생각들이 한 가지만 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서로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오전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 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이무기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밖에 나서 용으로서 뭔가 생명을 약동할 수 있는 왕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찾고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무리는 누구인가? 결국 무리는 내가 무리야. 내가 무리. 할렐루야. 다시 무리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누구냐? 결국은 그때 그 무리들이지.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은 이번 찬양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오늘 이 형태가 남성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주는 자의 입장을 나타내는 말이 남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중성이 아니고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는 여성도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뭔가 주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절 하반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저 히브리어나 헬라는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 뭐 완료형, 과거형, 뭐 현재 완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제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에도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는 보통 과거, 미완료, 완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지금 뭘로 적어놨어요? 미완료라고 되어 있죠. 미완료. 말씀하지 않았어. 말씀하다는 말은 랄레오라는 뜻이에요. 랄레오. 근데 아직 우데이스 아직이다 이런 뜻인데 근데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비유로는 계속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미완료라는 말은 과거였던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 오는 것을 미완료라고 그래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보통 부정과거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오는 시점에 한번 딱 결과가 행동이 있고 그 결과가 지금도 그냥 완료된 상태를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보통 이제 부정과거라고 얘기하는데 미완료라는 말은 아직 지금도 진행형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다. 말씀해 오신 거예요. 저기서 말씀하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 이 말은 계속적으로 비유로 말씀해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지금 뭐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게 미완료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았어. 이것이 시제적으로 미완료 상태인데 미완료라는 말은 과거였던 행동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어. 근데 계속 말해 오셨다는 비유로는 말해 오셨어.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어.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비유로는 계속 말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첫째 무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데 무리는 그때 남녀노소가 예수님 말씀 들어갔던 그 무리를 우리가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2차적으로 그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바라볼 때 그 성경은 내 이야기로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무리가 내가 무리였구나 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에게 무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보통 내가 무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무리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이 오셨고 오늘 시대 우리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시지만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그 사람들이 현재였던 거죠. 근데 그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원 가운데 우리에게는 현재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어떻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목장 모임을 통하여 목장 예배를 통하여 옆에 있는 집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왜 비유로 말씀했는가라는 것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복습해 본다면 비유라는 것은 비교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어둠은 빛을 비춰야 어둠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데 지금 어둠인지 깜깜한지 밝은지 몰라. 빛을 딱 갖다 놓으니까 이런 밝음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어둠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을 이렇게 둬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라는 것은 옆에다 둔다. 딱 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흰색은 검정색이 있어야 비교가 되듯이 내 속에 파라, 내 속에 파라 말로 내 속에 뭐가 던져져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던져져야만이.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던져져야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는 말씀 깨달아지느냐? 깨닫느냐? 라고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 말씀이 던져져야만이 그 말씀이 깨닫고 다른 것이 이거 틀렸네? 맞았네를 비교하여 알아볼 수가 있다. 이게 뭐라고? 이게 파라볼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N이라는 말은 어디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N 파라볼레라는 말은 내 안에서, 무리들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서라는 말도 되지만 2차적으로는 내 안에서 말씀이 던져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던져져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던져지고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마음과 비교가 되어져서 이거 내가 오해했었네, 이거 내가 잘못했네 라고 구분이 되어져야 바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내 행동이 고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 기준대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행동이 안 고쳐지는 거죠. 내 행동이 안 고쳐.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믿음은 있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데 나름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이어야 돼요. 합당한 믿음이어야 될 때에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는 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전도하다 보면 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근데 모양새는 그닥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왜 말씀하시는가는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자는 풍성하게 하도록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도록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된다? 있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있는 자가 돼. 그래서 있는 자는 옥토가 되어져서 옥토가 되어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35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합니다. 좀 뭘 드러낸다고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감추인 것. 근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전체 주제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였다고? 감춰져 있다고. 천국에 대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이게 일체적인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내가 무리 가운데 한 존재야. 그러면 내가 무리 가운데 한 존재인데 왜 예수 믿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우리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안 변해. 우리 막 스스로가 인정을 해버려요. 안 변한다고. 근데 성경 분명하게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막 찔러 쪼갠데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안 변한다는 얘기죠. 오전에 얘기했처럼 자기 틀에만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변해요. 틀을 깨야 돼. 틀을 깨야만이 내가 변해. 그들은 틀 깬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틀 깬다는 게 쉽지 않지만 틀이 깨지지 않으면 예수를 30년 믿어도 안 변해. 틀이 깨지면 예수 1년 믿어도 변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틀을 깰래요? 졸려가지고 이게 대답이 안 나오네. 틀을 깰 거예요?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춰놓은 게 있어요. 감춰놓은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고 다 아셔. 우리 생각하는 것도 멀리서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것도 아신대. 근데 사람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안 나타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나는 이런 모습을 까발리기 싫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내 옆 사람한테 나이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이 몰랐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까발리기 싫은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까발리라 그래. 어디에다가? 목사한테 까발리지 말고 말씀 앞에 까발리는 거야.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 앞에 이렇게 까발리래요.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감춰져 있는 게 있다고. 감춰져 있는 게. 이 감춰져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들춰내야 돼. 들춰내야 되는데 자, 육신의 요소들이 있어요. 육신의 요소.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어때요? 육체와 영혼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도 있고 영혼의 요소도 있고 육체의 요소도 있어요. 그럼 육체의 요소는 뭐냐? 육체 요소는 옛사람의 속성들. 아직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영혼이 죽었을 때의 모습이 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자,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요소들이에요. 육신의 요소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가만히 안 그런 척 하잖아 우리가.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철저하게 말씀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드러나야 돼. 예, 드러나야 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어디 가고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뭐냐면 육체적인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본능만 쫓아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여기 드러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 뭐냐? 드러내서 죽여야 새 사람으로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런 말씀 있죠? 이거 저걸 말하는 거예요. 살고자 해. 뭐야? 내의 육신의 요소들을 안 죽이려고 그래.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성경은 그래. 육신의 요소는 죽이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어. 근데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전히 살아있잖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들쭉해서 그걸 어때요?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죽는 계속적인 죽임의 요소가 반복이 되어져야 그래야만이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러기 싫은 거야. 드러내지 않고 감춰놓는 거야. 여러분 눈 뜨고 절 보세요. 졸면 일어서라고 그러세요. 일어서 졸리면 맨 앞에 앉아 졸지 말고. 여러분 꾸정물 예전에 시골에서는 보리 섞어서 밥을 했는데 우리 시골에 학독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는 거 몰라.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보리 껍질을 뺏겨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밥을 해 먹어요. 그런 껍질 뺏긴 보리 그게 진국인데 그게 꾸정물통에 딱 들어가. 그리고 꾸정물통에 남아있는 꾸정물통에 남아있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꾸정물이 뿌옇게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꾸정물 안에 건더기가 싹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만 떠. 맑은 물. 그러면 바가지가 획 저어버리면 밑에 있는 것이 다 올라와가지고 한 바가지 딱 써서 돼지 좀 되게 좋아하잖아요. 영양가 있는 돼지가 먹고 사람은 영양가 없는 거 먹잖아.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저게 그거거든요. 내 속에 저기 다 숨겨져 있어. 감춰져 있다고. 이걸 들춰내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 솟아올라. 그리고 뭐가 나와요? 옛사람의 성품들이 팍 나오는 거야. 그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나 다를 바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 꾸정물이 팍 올라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혈기 올라와 있는 것 그런 거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때? 아이고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집사람이, 너 목사람이, 이제 이런 소리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오른밤을 찍어 왼밤도 돌려대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요게 돼야 되는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요게 돼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듣는다는 얘기는 역시 뭐예요? 내 육신의 요소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육신이 살아있어. 요걸 뭐 해야 된다고요? 들춰내서 죽여야 돼. 할렐루야. 들춰내 죽여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말씀이 뭐냐? 부활장이지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목숨이 몇 개가 이제 죽어요? 날마다 죽는데 육신의 요소들 대사도 바울도 육신의 요소들이 순간순간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걸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전도는 열심히 다녔어. 평택역 나가서 날마다 2시간씩 전도해. 한 목사 대단해. 근데 내 혈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한 번에 훅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들춰내서 말씀의 검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서 뭐가 살아나요? 성령의 소욕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육신의 요소들은 들춰내서 죽여야 되고, 할렐루야. 내 육신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들은 드러내서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근데 거꾸로 살아. 거꾸로. 성령의 소욕은 죽이고 육체의 소욕만 살려놔. 그러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들춰내서 죽이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드러낸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단어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드러내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물론 천국에 대한 비밀이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데 열내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는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저런 육신의 요소들과 성령 요소들이 드러나서 육신의 요소들은 죽이고 성령 요소들이 살아나야만이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상적인 요소로는 주님이 천국 비밀이래, 믿음이 있대,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감춰진 거, 우리는 이중성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야, 육적인 존재야. 육적인 요소도 있고 영적인 요소도 있어. 두 요소가 내 안에 다 있어. 싸워요. 그러면 어때요? 육적인 요소들은 죽여야 되고 영적인 요소는 살려야 돼.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뭐로부터? 장세로부터.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는 얘기죠. 드러내야 돼. 구덩물이 가라앉았을 때 밑에 있는 구덩물 건더기를 드러내려면 획 돌려야 돼. 획 돌리면 밑에 있는 가라앉은 데 올라와. 가만히 있으면 안 올라와. 획 돌리면 올라와. 이걸 우리로 말하면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내 근성이 어떤 것인가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어. 남자들 운전하면 근성이 나오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 여자들도 근성이 나와. 운전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게 막 나와. 여러분, 창세라는 말은 한번 고백할까요? 창 더하기 세로 돼 있어요. 창세,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인데 창이라는 말은 뭐냐? 창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카타볼레. 네, 카타볼레는 단어예요. 창세. 창이라면 짓는다는 말이에요. 창조하다는 말이잖아요. 카타볼레라는 말인데, 카타라는 말은, 카타볼레는 카타 플러스 볼레라는 말이에요. 카타 플러스 볼레. 네. 그러니까 이 볼레라는 말은 발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자, 카타라는 말은 옆으로, 저 건너편으로, 아래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래로 던진다는 말, 아래로 던져, 아래로. 카타라면 저 아래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카타칼 있죠, 카타칼? 이 카타는 아니에요? 커터 이거니? 자, 어쨌든 여러분, 카타볼레라는 말엔 카타 플러스 볼레인데 볼레가 발로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럼 발로는 던지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로 던진다고요? 아래로 던져야 돼, 아래로. 들춰내는 비결이 아래로 던진단 말이에요. 아래로 던져. 그러면 아래쪽은 교만한 쪽이에요? 겸손한 쪽이에요? 겸손한 쪽이에요. 사단이, 루시엘이 내가 저 하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앉히리라,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저 높이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이건 교만이야. 그런데 낮고 낮아지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카타볼레라는 말은 창세라는 단어에 카타볼레라는 단어가 창인데 이건 아래로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육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저 아래로 던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드러낸다는 말이죠. 내 내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을 자꾸 아래로 던져내는 거예요. 아래로 던져내. 우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걸 자꾸 밑으로 던지는 겁니다.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던져내리는 거야. 밑으로 던져내려요. 이게 뭐예요? 창. 그리고 세라는 말은 세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창이라는 것은 겸손으로 내가 날마다 죽고 낮아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창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카타볼레 단어인데, 세라는 말은 코스모스라고 들어보시죠? 코스모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세자. 이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코스메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코스모스가. 그럼 코스메오라는 단어 어떤 의미냐면 단장하다, 수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결론적으로 전에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천국 백성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 감춰져 있던 두 요소가 드러나야 돼. 육신적인 요소는 드러나서 죽여져야 되고, 성령 영적인 요소는 드러나서 살려야 되고, 할렐루야. 두 요소가 다 드러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저기 창세부터라는 단어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창이라는 말은 카타볼레라는 말로서 밑으로 던진다는 뜻이, 밑으로 던져서. 이건 뭐냐? 내 육신적인 요소를 자꾸 아래로 낮춰 죽여서 낮아지라는 얘기고요. 어떻게? 주님이 죽기까지 죽으셨던 거죠.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라는 말은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는 세상 세자, 세상인데 뭐냐? 저것은 코스메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코스메오라는 단어는 단장하다, 수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겉모양만 단장하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을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은 화장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내면을 단장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기 위해서는 감춰졌던 것들 들춰내서 육신의 요소들은 죽이고 성령 요소들은 살려서 이걸 어레인지 조정해가지고 내 마음이 정돈된 상태가 돼야 돼. 내 심령이 정돈된 상태가 돼야 돼.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서 할렐루야. 내 속에 막 싸움이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던 그런 투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 있지만 그 싸움에서 내가 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는 존재가 되려면 날마다 들춰내서 던져야 돼. 아래로 던져야 돼. 할렐루야. 아래로 던질 때에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은 죽고 성령의 소욕은 살아나서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던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전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 바라볼 때 역시 집사님이나 다르시네요. 역시 권사님이나 다르시네요. 이런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터라는 말은 신스니까 그런 앞으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는 보통 세상을 지을 때부터니까 인간과 관련된 창조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던지는 훈련했다. 던지는 훈련. 아래로 던지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어요. 어떻게 서로 갖다 하면 안 돼 알았지? 아 주인이 있구나. 주인 말씀 복종해야지.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네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성령 요소와 육체 요소가 있다. 두 요소를 들춰내라. 들춰내는데 창세부터라는 단어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어때요? 이 창이라는 단어는 카타발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래로 던지는 거야. 뭘 던져요? 내 육체 요소들을 다 던져가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할렐루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내 인격을 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아니요.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육체 요소는 죽고 성령 요소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오전 말씀이 표면적 의미라면 그 말씀은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으로 흘러서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 말씀으로 죽고 성령으로 사는 자 될 때에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왔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이 왔어. 근데 오늘날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은 말씀을 흘려보내야 돼.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선지자가 돼서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흘려줄 말씀이 없어. 왜 말씀이 없어요? 들춰낸 것도 없지. 그냥 잔잔하게 구정물 위에 맑은 몸을 그냥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저 구정물 밑에 속에 있는 건더기들은 잔뜩 쌓여 있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 문제가 맞닥뜨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춰내야 돼.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드러내야 돼. 뭐가 기준에 대해서 바라볼래? 여러분 옆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비추어서 이게 잘못되면 자꾸 밑으로 던지는 겁니다. 올라오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올라오고 싶어하는 욕망, 이걸 자꾸 밑으로 내려서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서 마침내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라는 말씀이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라 빛이라 이미 선언하셨지만 소금의 삶을 사는 거, 빛의 삶을 사는 건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과는 달라요. 날마다 우리 자신 내면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해요? 들춰내서 내 내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 육체의 소욕들을 들춰내서 날마다 말씀에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소욕은 살아나고 육체의 소욕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그래 당신 모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